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영혼간에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237 나라 살리는 증인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다 이루었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우리 주신 축복을 누립시다. 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요. 또 환경과 사건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십자가에서 오늘 여러분 읽은 것처럼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거기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모든 게 문제가 되지만 그리스도가 거기 들어가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게 축복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리를 깔고 옷을 벗어서 깔고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또 깔기도 하고 그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쳤던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려나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상징이 있는데, 그 나무는 이게 부채꼴 모양으로 제주도에 가면은 야자나무처럼 이렇게 생긴 나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 불렀던 찬양에도 방금 막 좀 약간 우울하잖아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러 가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는 고난의 길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왔고, 아멘?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러 왔어요. 죽으시러 오셨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저런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없으면 승리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고로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과정이고 또 응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자녀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실패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실패가 없어요.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자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자로 부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생각하시고요. 또 이번 주는 이제 종려주일과 동시에 고난이 시작되는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로 갈보리산에 올라가는 그 고난 주간이에요. 그 다음 주에는 그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아까 최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게 나의 메시지가 되고 나의 십자가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지, 성경의 역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고요. 저와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주님 십자가 끝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성찬식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를 인도로 받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어요. 그 성찬 예식 여러분 알잖아요. 아까 기도했듯이 떡과 그 다음에 우리 포도주, 예수님의 몸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의미를 알고 오늘 참석을 해야지. 저 아이들은 아마 의미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식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한 3가지 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화채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카톨릭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던 게 설인데, 여러분이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이게 살로 변하고 이게 포도주로 피로 변한다고 그 사람들은 믿고 이렇게 성찬에 늘 참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먹을 때 이게 뭐 피로 변하거나 살로 변하지 않죠. 근데 두 번째는 또 공제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루터가 얘기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 떡과 이 포도주 안에 계시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설을 이제 믿고 루터가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쯔빙글리라는 그 종교개혁자가 한 설이 이제 기념설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이거는 상징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게 그 피 흘리신 것을,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린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설이다. 그래서 기념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3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기념설을 이렇게 지킵니다. 여기에 뭐 그리스도의 이게 뭐 피로 바뀌거나 살로 바뀌고 그게 아니고요. 그것을 주님께서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헛되지 않도록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성찬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이렇게 같이 인도를 받으시면서, 그분이 여러분 이게 먹고 마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심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고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십자가에 지실 때 마지막 얘기잖아요. 죽으실 때 하신 얘기니까 뭐라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뭘 다 이루었길래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면서 다 이뤘다고 할까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문제 없는 사람은 이제 관에 입관한 사람, 이 땅을 떠난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이나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악의 영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존재합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에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저와 여러분 거기 안 걸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존재를 아예 모르니까, 사단이라는 시체 아예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일주일 베트남을 갔다 왔잖아요. 뭐 특별히 사역을 위해서 간 건 아니고 목사님들 이렇게 힐링하러 이렇게 갔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을 또 제자를 만났어요. 가이드 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또 그분이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 베트남은 80%가 불교예요. 그러니까 그곳마다 집집마다 뭐 필리핀도 그렇고 뭐 대만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집집마다 중국에 영향받은 나라들은 다 곳곳에 이렇게 뭐 조그만한 이렇게 진자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다 섬겨요. 다 섬겨.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냥 고통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 자체를 모르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향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모르고 살아요. 전혀 몰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문제가 왜 왔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알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가난 속에, 저주재앙 속에 살고 있어요. 또 여러분 잡으세요. 어떤 부자들은요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제가 이게 베트남 갔다 오면서 느낀 거 뭐냐면, 베트남 사람들은 자원도 별로 없고 뭐 하니까 관광으로 이렇게 좀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벌어보려고 걔네들은 노력을 하고, 또 갔더니 한국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한국 사람 돈 없다 하면서도 막 카드, 목사님들도 돈 없다 하면서 몸에 좋다는 거 다 사고 막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오더라고. 막 그분들은 다. 그래갖고 이렇게 막 하는데, 벌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한쪽은 쓰려고 가는 사람. 그 영적 상태는 똑같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쓰려고 하고, 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벌려고 하고. 그게 관광이에요. 그래갖고 벌려고 하는 사람은 속여서 벌어먹으려고 하고, 또 쓰려고 하는 사람은 안 속고 그걸 살려고 하고,
야, 그 전쟁이라, 이렇게 가면은. 25만원 부르면 우리는 더 깎아갖고, 15만원 내리고. 자, 이게요. 어떤 분이 신발을 샀어요. 목사님이 나이키 신발을 2켤레에 3만원에 사셨어요. 그 목사님들 신고 다니는 나이키, 다 그 나이키 신발이에요. 제 거 아닙니다. 제 거 저는 안 샀어요. 저는 그런 거 싫어가지고 안 샀어요. 근데요, 봐보세요. 나이키 신발 하나를 처음에는 얼마 부르냐면 7만원 부르더라고. 그래, 우리가 보고 7만원 살 리가 없죠. 그래서 깎고 3만원에 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3만원 깎았는데 한 켤레 더 살게요. 그래갖고 3만원에 2켤레를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봐보세요. 그거 안 깎으려고 처음에는 7만원, 6만원, 5만원, 4만원, 3만원. 나중에 하는 말 뭐라면 한국말을 진짜 잘해요. 베트남에서 한국 돈이 통해요. 한국으로 18,000원, 3만원 주면 베트남 돈을 안 써요. 한국 돈 써요. 박항서 감독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 감독이 우리나라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친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들 하는 한국말 이렇게 하더라고요. 미쳐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하고 계속 깎으니까 미쳐. 그러세요. 그래서 사는 사람은 뭡니까? 깎으려고 하고, 또 이게 파는 사람은 안 깎이려고 하고, 관광이 그렇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이게 사람들 사는 게.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는 관광지마다 다 그거잖아요. 다 우상숭배하는데. 사찰, 천년 고찰에 어마어마한 그런 사찰들을 다 데리고 다니잖아요. 신기하게도 그런 사찰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가는 데마다 어찌 그래 용은 그렇게 큰 게 그렇게 많은지. 지붕마다 용이 있고 가는 곳마다 용이 있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부처상이 그 나라에 그대로 가 있고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들이 똑같아요. 전 세계가. 그게 누구의 영향일까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우리나라에 갖다 놓으라고? 아닙니다. 그게 사단의 배경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문화화 돼가지고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단을 섬기면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면 어떤 영적인 문제가 오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그러니까 베트남은 위에가 하노이고 밑에가 호치민인데 사이공인데 그 밑에가 중간이 다낭이에요. 그 맨 밑에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 호치민 그 나라는요, 지금도 잘 살아요. 그 나라 중에서도. 그 지역은. 그런데 저 위쪽은요, 하나님 모르고 중국 영향받은 그런 나라들은 아직도 지금 못 살아요. 세계 곳곳 어느 국가를 가도 하나님 믿는 나라들은요, 잘 살아요. 풍요하게. 반대로 하나님 없는 나라들은요, 지질이 가난하고 거지같이 살아요. 그게요, 사단에 지배받는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국가도 그렇고요, 지역도 그렇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저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단이라는 시체를 모르고 살고 있고요. 그 귀신을 섬기고 살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인간을 축복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을 믿고 그 속에 하나님 인도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앞에 와 있는 모든 문제, 그거 주님이 십자가에 다 끝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축복의 발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끝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돼요. 괜찮다. 왜? 주님이 끝냈으니까. 그리고 그럴 수 있다. 왜냐? 사단에게 잡히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베트남 사람들이 다 이해가 돼요. 왜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사단에게 잡히면 그 어떤 거짓말도 다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김정은이 그 호치민 이렇게 시체 있는 곳에 와가지고 지난번에 하노이 그 트럼프랑 이렇게 회담하고 거기를 들렸다고 해요. 근데 김정은 김일성 그 3대는 그 나라의 신이잖아요. 주석. 그런데 걔네들이 하는 말들은 늘 거짓말이었어요. 그죠? 왜냐?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보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그럴 수 있다. 왜요? 하나님 모르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왜냐? 너희 아비 마귀가 사단이니까. 마귀가 그의 아버지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양심이 작용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지만 불신자들이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고 그럴 수 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해요?
문제 아니다. 하나님 문제 아니라는데 왜 여러분 자꾸 문제라고 합니까? 어느 날요, 저도 깨달았어요. 내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문제 아니에요. 홍해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리고가 있어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요단이 있어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저와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 뭐대로 역사하실 것입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찾겠어요? 잘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뭐 하라고요? 인도를 받으라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고 응답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요,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모든 사람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와이프도 그럴 수 있고, 자식도 그럴 수 있고. 오늘 우리 자식이 저한테 큰 기쁨을 줬는데, 아침 이제 새벽 기도 하는데요, 카톡 막 카톡이 막 와요. 근데 카톡의 이름은 사랑하는 아내예요. 우리 와이프가 보냈는데 이게 와이프 보낸 카톡 같지가 않아요. 아빠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 딸이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그거 있죠, 그림 카톡에 막 손 흔드는 거. 그래서 저도 너무 반가워서 막 기타를 열심히 치는 그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하미가 막 뽀뽀를 막 날리더니 뭐 오늘 성령 충만하세요라고 카톡을 딱 보냈어요.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딸이 때마다 저를 기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날은 막 시험에 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딸한테 시험 들 이유가 없지. 여러분 혹시 남편이, 여러분 동생이, 뭐 여러분 누나가, 여러분 가족들이, 또 여러분 가장 신뢰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상처를 받지, 신뢰하지 않는 사람한테 상처 받지 않습니다. 아예 받질 않아요. 여러분이 의지할 만하고 여러분이 좀 고대되고 기대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실망을 받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 그래,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 주님이 다 끝낸 거, 모든 응답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거 못 붙잡고 보여지는 사람관계, 환경과 어떤 사건에 다 영향받으면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끝냈다라는 말을 오늘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싹 끝내, 여러분의 뭐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근본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문제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게 축복이고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성찬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 말은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늘 생각하라. 우리는요 너무 바빠가지고 십자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언제 생각하냐? 문제가 왔을 때. 몸이 좀 아프면요,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제가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여러분이 막 해결할 수 없는 막 문제 올 때 있죠. 그때 주님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그때 주님 바라본다니까.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바쁘고 뭐 하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찬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듯이 여러분의 삶에 문제, 사건, 환경과 관계없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누리는, 임마누엘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이 십자가 다 끝내신 것은 모든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못 받고 현장에 다 죽어가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가지고 이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그 시작입니다. 아멘. 이번에 베트남 가서 가이드 선생님, 어느 뭐 M 투어의 부장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를 3박 4일 동안 가이드 해줄 거 아니에요. 차에 타고 뭐 얘기해주고 약간. 마지막 날에 이건 이런 얘기라, 자기 인생 얘기를 해요. 아니, 가이드가 왜 자기 인생 얘기를 해요? 여기 어디 그 소개를 시켜주면 되지.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한테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한테 어릴 때부터 매 맞고 살았고 늘 맞았대요. 늘 맞았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한테 1억 5천 뭐 이렇게 빌려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랬답니다. 쟤는 망해봐야 아니까 돈 주라고. 그거 안 되는 거 아버지는 알고 그 주면 안 되는데 망해봐야 아니까 쟤는 어쩔 수 없다, 줘. 그래서 1억 5천을 줬는데 태국에서 8개월 만에 망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 또 부동산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분양받는다고 뭐 5천을 빌려가지고 장모님한테 빌려가지고 그 땅을 사고 아버지한테 그거 좀 장모님한테 갚아달라고 하니까 아버지 그럴 수 없다. 그래갖고 다시는 집에 안 간다 고 그때부터 집에 안 갔대요. 그런데 그 와이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아버지 찾아가라. 아버지 찾아갔는데 이분이 못 가잖아요. 아버지한테 다시 나온다고 하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갔대요. 갔는데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대 그 와이프가. 그 아버지가 전혀 그렇게 강구하고 경고하신 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저 태국에 어디 뭐 그때 여행사 뭐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게 12월 31일이고 1월 1일이 아버지 생일인데 12월 31일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 얘기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녀가 둘인데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대. 그래서 그날 화나고 얘기했대요. 아버지는 어떻게 손자들은 자식보다 더 예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내 자식을 한 번도 안아주지 않습니까? 서운해서 말도 못했는데 지금 얘기한다고 그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얘기했더래요. 야, 네 아버지가 자식들을 손자들을 그렇게 안아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란다 그랬대요.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자기 인생 실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래 이제 저희 가이드 뭐 잘했다고 뭐 팁도 주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목사님들 개척하신 목사님들 쓰시라고 성경금으로 보낸다면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마지막 내릴 때 가면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가시고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자기를 PR을 하고 가잖아요. 수고하셨다고 막 인사 잘하고 가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면서 계속 눈물이 난다면서 목사님들 앞에 계속 눈물이 난다면서 하면서 인사도 못하고 그냥 내려가지고 그냥 손을 이렇게 흔드시더라고. 베트남에 한 사람을 찾고 왔어요. 그 한 사람. 그 80%의 우상국가인 그 현장에 복음 전할 그 한 사람. 이 축복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에 감사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 살아요. 그게 인생인 것처럼 한 번도 복음 못 듣고 살아요. 베트남은 복음 전하면 안 된대요. 공식적으로 그 나라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 현장에 그 한 사람을 찾고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이런 말을 전혀 모르고 영적 비밀을 전혀 모르고 그냥 육신의 삶만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전도자로 부른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다 이루었고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성경에요 우리 이 땅 살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그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일어난 문제를 가정 문제, 사회에 일어난 문제를 사회 문제, 자식의 문제를 자식 문제, 뭐 국가 문제, 학교 문제, 교회 문제, 많은 문제를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오기 전에 일어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세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존재했던 존재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 혼돈, 공허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인생을 살면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뭔가 이렇게 공허하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고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앞이 안 보여. 흑암. 혼돈스러워요. 혼돈. 그게 사단이에요. 그 존재가 에스겔서 28장 12절 17절에 에덴 동산을 왕래하던 존재가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 존재를 우리는 계시록 12장 1절 9절 뭐라고 하냐면 큰 용, 옛 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천하를 깨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사단이라는 존재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면요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요 모든 게 보여요. 베트남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고 미국은 우상 숭배 안 하지만요 다른 지식의 우상과 다른 프리메이슨, 유대인 3단체들이 미국 전체를 움직이고 있어요. 못 사는 나라들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요 잘 사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지식을 섬긴다니까요.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다른 신을 접하게 됩니다. 사단의 실체를 모르면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거기에 종로타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영세전 문제를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존재가 인간에게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모두 만들어 놓고 축복하시고 다 주셨는데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딸에게 하음아 저 차 가지 마라 한 이유는 뭘까요? 그걸 차 있으니까 가지 마라 한 거거든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에요. 근데 사단이 언약이 희미한 누구에게요? 하와에게 들어가가지고 먹지 말라 하더냐? 그걸 따먹게 된 거예요. 속아가지고. 왜 남자들이요 여자 말 잘 듣잖아요. 그쵸? 안 듣나요? 우리 이집사님 여자 말 와이프 말 잘 들으시죠? 전 요즘에 와이프 말 잘 듣기로 했어요.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와이프 말 잘 들어야 된다고. 자기 와이프 말 안 들어서 쫄딱 망했대요. 그래서 그 박항서 감독이 그랬답니다. 그 베트남으로 감독직을 허락받았을 때 한국에서 감독직 다 쫄딱 망해가지고 안 될 때 베트남에서 불렀답니다. 그 박항서 감독 하나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와이프가 그랬답니다. 베트남 대학에서 감독으로 이렇게 자기가 제의를 받고 그런 있는 사이였는데 베트남에서 부르니까 와이프가 그랬답니다. 여보 부를 때 가. 그래갖고 와이프 말 듣고 베트남 와가지고 영웅이 된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언약까지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돼. 언약 희미한 이 하의 말을 듣고 아담이 같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 된 거예요. 죄인 되는 순간, 하나님 떠난 순간 인간은 뭐에 잡혔죠? 여러분의 영혼, 마음, 생각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시대가 이해가 되죠. 왜 안 만나준다고 사람 찔러 죽입니까? 요즘 남녀 사귀는데요. 안 만나준다고 여자 찔러 죽이고 그 엄마 찾아가서 찔러 죽이고.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서울대 나온 어떤 굉장한 그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석학이요. 엄마가 아빠가 돈 안 준다고 엄마 아빠 찔러 죽여버렸다. 마약 먹고 와가지고. 사단에게 잡히면 이상한 짓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재벌 3세가 마약 해갖고 투약돼갖고 걸려가지고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마귀약이에요 그게. 그 여러분은 약을 잘 드셔야 돼요. 신약하고 구약 잘 드셔야지. 그런 거 마음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이 허무하고 공허하니까 마약 갖다가 채워 넣는 겁니다. 그걸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 날라갈 것 같아요. 여기 혹시 마약 하신 분 계신가요? 캐나다 혹시 그 마약 엄청 많이 미국 같은데. 마약하면요 내가 아니에요. 하늘을 붕 떠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분을 느끼려고요 마약에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전 세계가 그거에 잡혀 있어요. 전 세계가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런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힘을 얻지 못하고 세상 분별하지 못하면 그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야 됩니다. 미국에 사는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미국에 마약 구하기 쉽냐? 마약 구하기 쉽대요. 교회 화장실에서도 마약 거래되고 있어요. 교회 화장실에서. 교수님들이 독일에요. 음악하러 간 친구가 얘기했다니까 교수가 얘기합니다. 마약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만약에 이 복을 모른다면 세상 나가서 어떻게 이기냐고요. 영적인 힘을 못 얻는데 세상 나가서 어떻게 이기냐고요. 마약해 있는 사람들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살죠?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너희 압이 마귀. 마귀가 시키는 거 우상숭배.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어. 네가 주인 되는 거야. 뉴에이지 사상. 네가 신이야. 뉴에이지. 3단체, 그런 단체가 미국을 다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책들을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요즘 나온 책들은 거의 80%가 뉴에이지 사상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책을 우리 후대들이 읽어요. 그런데 그런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귀신을 섬기고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게 정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노이로제,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로 드러난 겁니다. 뭔가 하나에 빠져야 되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박, 그래서 게임, 그래서 음란, 뭔가의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방향이고 코스입니다. 그리고 이 땅 떠나면 어디 갑니까? 실컷 이 땅 지옥같이 살다가 이 땅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우리 다 죽으면 어디 가죠?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품에 갑니다. 아멘? 근데 불신자들은 죽으면 갈 곳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가득한 지옥 배경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눈 뜨고 죽고 혀 빼고 죽고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을 때요. 여러분 가기 싫어가지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요 편해요. 안 믿는 사람들 막 발부둥치다 막 살이 막 단단합니다. 믿는 사람 살 부들부들해요. 왜냐 아버지 앞에 가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대까지 가요. 내 딸은 제발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보다 더 이상하게 살고, 내 자식은 이리 제발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내 자식이 더 어렵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나려고 일찍 결혼한다. 보통 결혼 일찍 하는 사람 그래요. 가정에 상처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나고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꾸려야지 결혼했는데 희한하게 아빠보다 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요. 더 어려운 사람 진짜 많아요. 결혼 일찍 한 사람들 그래요. 베트남은 결혼 정년기가 19살에서 23살이래요. 그래서 베트남이 이혼을 너무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끼리 살다 보니 조금 눈 뜨면 이게 아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많이 낳고 하는데도 이혼율이 그리 많대요.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의 근본과 정말로 영적 문제, 영세적 문제 알지 못하면 이 땅 살아가는데 불신자들 종로타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아멘. 이 문제를 주님 십자가 끝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지옥 배경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승현이 엄마가 왔었죠. 오늘 안 오셨는데 베트남 갔다 오니까 그분이 왜 밤마다 악몽을 꿨는지 이해가 되게 이제. 그분이 밤마다 악몽을 꾼대요. 그거 힘들다는 거예요. 예전에요 제가 사역을 했던 어떤 사람 중에 국제 결혼을 했는데 베트남 여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랑 못 살겠다고 결혼 파기하고 다른 분 소개시켜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밤마다 이 여자가 칼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남자가 칼 들고 있는 여자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그래갖고 정신과 이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과에서 정신 이상이라고 판단했고 나중에 이제 저를 만나갖고 얘기를 하는데 왜 밤마다 칼을 들고 있냐. 그러니까 통역을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밤마다 시달리는 거 귀신이 보이는 자기 눈에. 그러니까 자기 그 집에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엄마도 무당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밤마다 이제 귀신에 시달리니까 그걸 시달리는 거 어떻게 해보려고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칼 갖고 어떻게 귀신들 이깁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단이라는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인생의 많은 문제도 고달픈 문제도 왔을 때 내 힘 갖고 안 되는구나 한계를 만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 힘 갖고 돈으로 백으로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계 맞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미도 몰라. 유대인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잡아 죽이러 간 거예요. 바울이 초대교회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간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한다고. 우리나라 그래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이단 누명 씌워버리고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라고 그래. 왜 니네는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참 신기하죠. 사단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면 그게 갈보리산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회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해도 망합니다. 왜냐? 사단에게 손 하나 있고 사망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돈 빌려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동업하면 안 돼요. 사망에 잡혀있는 사람은요, 멸망하기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안 당한다니까요. 복음 모르는 사람 당해요. 아, 저 사람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잘하는 게 뭐냐, 거짓말이거든. 여기에 돈을 한 1,000만 원 투자하면요, 3달 후에는 3,000만 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3,000만 원 된다. 돈이 800밖에 없어. 200 엄마한테 빌려갖고 1,000만 원 딱 3개월 후에 그 돈이 다 없어져 버려. 왜냐? 사단은 늘 거짓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도 그러니까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치는 사람 같이 당하는 거라. 그러니까 복음 알면 세상이 이해되고 사람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얻었고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마음으로 믿어서 이해하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를 기념하라. 참된 성찬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포도주 그 다음에 떡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의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비밀을 누려야 돼요? 우리와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였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을 아무 단체에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요. 모든 성도들은 복음으로 하나요. 아멘. 원네스예요, 그게. 그래서 복음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베트남 가면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느 단체에 가든지. 근데 이게 항상 어디 가도 막 시끄러워요. 어느 목사님 때문에 막 시끄러워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자세히 봤다니까요. 목회 잘 하시는 분들은 아무 말이 없어요. 조용해요, 그냥.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목회 못 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 주장을 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안 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한 팀이 어디 가는데도 안 가. 그분 때문에 다 못 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절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것 보고 원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새생명교회는 복음 때문에 하나 되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리에 왜 왔습니까? 뭐 목사님 얼굴 보러 왔습니까? 얼굴 보려면 좋은 목사님, 잘생긴 장동건처럼 생긴 목사님 찾아가면 돼요. 그쵸? 부성님이 이렇게 하잖아 지금. 만약에 여러분 지식을 배우려거든 박사학위, 철학 박사, PhD 가지고 계신 그 철학 박사 목사님한테 설교 들으면 된다니까요? 왜 왔습니까 오늘? 목사님 얼굴 보러, 사람 얼굴 보러 온 게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복음 들으러 왔잖아요. 아멘.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 몰라 사람 망하니까 저와 여러분 그 그리스도만 여러분 안에 함께 가심을 날마다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문의 흑암저주 재앙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의 신분 권세를 매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된 성찬입니다. 오늘 이거 여러분 떡, 포도주 뭐 마시고 가가지고 한 주 동안 계속 사단의 종로담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매일 여러분 살면서 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지, 내가 가는 곳에 흑암 무너지지, 내가 가는 곳에 사단 것에 꺾여지지. 왜냐?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아멘. 이거를 매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다 이뤘습니다. 주신 축복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날마다 나의 삶에 체험하고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